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해 질 때에 쏟아진 깊은 잠,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해 질 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간은 이제 아침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루의 시작은 이제 저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 질 때니까 한 날이 끝나고 이제 새 날이 시작될 때쯤인 거죠. 변화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면 이렇게 신앙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그 경계선상을 나타내는 거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 두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깊은 잠이 쏟아졌다. 이때 여기서 이 잠, 깊은 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타르테마라고 하는 한 단어를 깊은 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잠이 아닙니다. 이때의 잠은 거의 죽음을 방불하는 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잠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죽음과 같이 임하는 잠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맨 처음 사용된 게 창세기 2장 21절에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이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대로 이렇게 하와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 전신 마취 하는 것 같은 이런 잠을 이 타르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재우시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다가갔을 때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장수들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잠을 재우실 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잠이 아니라 시험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여기서 이제 이 큰 흑암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자연적인 어두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어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해질 때에 해가 져서 서서히 어두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냥 어두워진 거죠. 마치 뭐 일식 현상과 같이 뭐 해가 질 때쯤 되면은 노을이 지고 붉은 하늘에서 서서히 이렇게 빛이 사라지면서 어둠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해가 다 지기도 전에 새날이 찾아오는 그 어둠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런 어둠이 갑자기 딱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공포가 되었다. 여기서 지금 두려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레라고 하는 말의 번역으로서
이 야레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연결되는 접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지는 감정이 이 두려움,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고 거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유신론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물론이요, 유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믿는 그리고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요, 의식하게 되죠.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생각을 할 때 그것이 그 신에 대한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감시를 받습니다. 스스로를 점검을 받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유신론자들과 무신론자들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15장 시작에서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임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언제는 또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더니 또 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야레가 아니라 에마, 그래서 공포입니다. 공포. 이 공포는 뭐냐면 이제 후에 여호수아 2장의 9절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려고 한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의 파닥에 퍼졌어요. 그때 가장 먼저 이제 히브리 민족과 맞닥뜨리게 되는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대비를 했죠. 한 것이 뭐냐면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보내었던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그들이 들어간 곳이 라합의 집이에요. 그때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주민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때 이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야레가 아니고 예마입니다. 공포예요.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은 이제는 공포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서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잠이 임했다, 두려움이 임했다, 그래서 임하다라고 하는 임하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나팔이라는 말인데, 나팔은 위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쏟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와 잠과 함께 공포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가위에 눌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위에 눌릴 때 드는 게 공포예요. 순식간에 이 공포가 임하면서 몸이 얼어붙습니다. 손가락 끝도 하나 못 움직이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때 하면 이렇게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상상이 이렇게 눈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이해하자 치면 아브라함이 졸립지도 않았고 쌩쌩한 거죠. 그리고 아직 밤도 찾아오지는 해질녘에 갑작스럽게 그냥 아주 빛 한 점도 없는 어둠이 순식간에 임한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마치 가위 들린 것처럼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공포가
그에게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있는 내용은 하루가 마칠 때, 다시 말해 이제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뭡니까? 솔개가 이제 버려놓은 그 재물 위에 내리려고 할 때 그것을 쫓아내면서 막 끊임없이 그 솔개들을 쫓아내느라고 막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친 거죠. 그게 뭐 멈추지 않고 이 솔개가 계속 내리니까 지친 거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어둠이 임한 것이고, 뭐 이것은 알 수 없는 뭐 그런 깊은 잠에 들었는데 또 의식은 있는 거죠. 그때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극도의 공포였던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한 어조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말씀들, 이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지금 이게 어떤 국면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좀 보증을 주십시오. 그래서 재물을 가져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의 끝에 갑자기 이 일이,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그 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 땅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 준비되지 않고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그 땅을 그에게 주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13절 이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 너는 반드시 알라.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제 반드시 알라, 이렇게 반드시라고 번역된 것은 이게 알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의 의미로서 반드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또 알아라. 알고 또 알아라 하면서 뒤에 있는 내용들,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시죠. 미리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또 알아라. 여러분,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흑암이 임했을 때에 그가 공포에 사로잡힌 것과 뒤에 있는 내용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또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큰 이 공포, 두려움이 이제 자라서 공포감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과 상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통치를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섬기는데 너희들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을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400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뒤에서 4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대를 100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괴롭힌 그들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뭐 우리들은 이미 뒤에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출애굽 장면이 생생히 역력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이제 평안히 조상에게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예.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손이 이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의 결국은 너는 못 차지하고 누가? 너의 자손들이 4대 후에라야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왜 400년 뒤인가? 그 이유를 바로 아모리 족속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땅을 지금 현재 차지하지 못하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복속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괴롭힘을 받을 것인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죠. 이 두려움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맨 끝에서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4대 만에 돌아온다. 바꿔 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때가 4대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400년, 4대,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가득 참 이것이 일직선상에 서는 거죠. 두려움이 해결될 때,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때가 400년 뒤고 4대만이라는 거죠. 4대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며 우리들의 삶의 원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제는 두려움이거든요. 15장 1절에서 시작된 이 두려움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공포를 주는 거죠. 이 두려움이 있으면 순식간으로 이런 공포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포가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게 마비되어 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겁을 먹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뭐 가위 눌릴 때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공포감을 느껴버리면 정말로 몸이 굳어버리거든요. 지나가는 개가 무지무지하게 큰 개가 있는데 갑자기 내 옆을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내가 물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임하면서 그게 공포로 바뀌어버리면 그냥 얼어붙습니다. 도망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고양이와 쥐 관계예요. 쥐가 고양이한테 잡히면은 꼼짝 못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런 공포감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반드시 극복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언제든지 이렇게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공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더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마치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400년이 걸려서라도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나안 땅이 되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이외의 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두려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이나 다른 무엇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마치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400년과 4대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가질 때만 이 두려움은 선한 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 갖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아담을 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근데 그 숨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함께 하지 못하고 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해외에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만 바로 한 집에 사는데 볼 수가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이 두려움, 이제는 이후로 보면은 이제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뒤에 가면 계속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사람을 이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짓는데 또 막상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멀어지지 않고 함께 지낼 때 죄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격한 경계가 있어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정 이상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또 숨어서도 안 되지만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경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잘못됐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앞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하고 이 아브라함이 대화를 어떻게 나누는가. 전혀 두려움이 없거든요. 땅 줄게 진짜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불신앙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히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이런 생각과 걱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아담에게서 바로 이 두려움이 최초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숨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 두려움 문제가, 이 두려움, 세상에 대한 이 두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취한 방식이 뭐냐면, 극도의 이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압제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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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하면은 진짜 무섭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섭다, 무섭다 하면 덜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하면은 더 무서워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무서워진다는 이 두려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냥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단순한 사람의 어떤 감정의 문제이거나 그 사람의 소심함이나 어떤 성격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두려움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에 맞닥뜨린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거는 단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들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것과 두려운 것은 다릅니다. 위험한 것은 두려운 게 아니죠. 위험한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죠. 위험한 것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위험한 것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것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모하지 말아야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시험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